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문을 놓았음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을 시작하면서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와요. 성서에서 토기장이 비유 또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떠올려주게 하는 굉장히 좋은 상징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가 일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예레미야가 본 것이 토기장이가 그릇에 빚다가 그 진흙이 자기 손에서 터지게 되니까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옹기를 제조하는 사람 마음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잘못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만든 사람 잘못이죠. 우리하고 똑같진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유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려고 해도 우리가 뛰쳐나가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기대하면서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그릇이 있을 때나 저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트리고 또는 그 반죽을 깨트리고 다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민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상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거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죠. 토기장이의 목적하는 바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도 우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백성들, 아름다운 선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민족들이 나라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벌을 받거나 재앙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들을 끊임없이 이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유다 백성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13절에서는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자연 세계조차도 늘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길을 따라서 이 질서를 따라서 자연마저도 이렇게 복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바논 산에 높은 산에 있는 그 하얀 설산들이 그 설산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만년설이잖아요. 녹지 않고 항상 그 만년설이 높은 산맥에 있는 것처럼, 또 먼 곳에서 흘러내는 찬물이, 이 차가운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아 흐르는 것처럼 자연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서 온 자연이 나아가고 있지만 이 백성은, 내가 창조한 이 백성이 도리어 나를 잊고 우상들에게 분향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즉 우상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한다. 유다 백성들의 옛길,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유다 백성들의 옛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셨던 그 길에서 그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만든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길을 벗어나서 자꾸 걸어가려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겠다라고 17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할 때 그 백성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동풍으로 함같이, 이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먼지를 가지고 날아오는 뜨겁고 강한 바람입니다. 이 동풍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얼굴을 보이다. 성경에서 얼굴을 보인다는 표현은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말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백성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피조물들의 삶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고 등을 돌리시겠다고 하면 그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등을 돌리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원수를 벌해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간구하죠. 하나님,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유익한 말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의 생명을 헤아려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리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라볼 때 예레미야가 고가웠지 않을까요? 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라봤을 때 일어나지 않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그런 시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적들의 음모에 맞서서 예언자는 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까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재자로서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모습이 중첩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자로 시작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중재자, 참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고 곁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끊임없이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나를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조금 더 본받아가고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벗어나려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의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은혜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길들을 잘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 되심, 참 구세주 되심도 발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